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제2장 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제2장 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하박국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전체의 하박국 1장부터 3장의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어제 2장 4절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각자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에무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무나를 우리가 어제 정의를 내리면서 이 에무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에무나는 믿음인데 이 에무나라는 것은 버티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성취될 때까지 버티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 하박국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은 우리의 상식에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빛은 어둠보다 강하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권력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기간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세상의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1970년대 60년대 우리가 살아왔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목마름으로 여러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책에서, 어떤 이들은 해외를 다니면서 보아왔던 세상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향하여서 바른 정부를 위하여서 이렇게 투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와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아니면 이 고난은 언제 해결이 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고민하였던 바로 약 2600년 전의 사람, 바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에무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해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로 이 하박국처럼. 그러나 하박국은 그 가운데서 이해 안 되는 그 부분에서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명들을 붙들고 그는 성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에무나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기도로 버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2장의 말씀인데 2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말씀을 하였고 4절부터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들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개의 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아,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오지만 그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이 바벨론을 쓰심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이 심판을 담당하였던 이 바벨론 역시도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화를 입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화를 입게 될 바벨론의 5가지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하여서 스올처럼 넓어서 자기에게로 모으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무덤처럼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라면 만족이란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루만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있으면 또 나의 내일도 괜찮고 내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일주일, 한 달. 여러분, 우리의 눈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무덤처럼 만족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언젠가 에릭 프롬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서 소유냐 존재냐는 책인데 사람은 소유로서 인정받는가 아니면 나의 그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는가. 소유로 인정받는 사람은 그 소유가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정받는 것들 또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정받는 것의 원인이기에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은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될 것인데 믿음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여러분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와 같이 그들이 끊임없는 탐욕, 만족 없음으로 인하여 성공도 거두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 그것으로 망해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불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성을 쌓으며 재앙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의와,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이 탐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지은 죄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인맥을 쌓는 것입니다. 검찰에게도 돈을 주고, 또한 여러분 법원에도 돈을 주고, 경찰에도 돈을 주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뭐합니까? 나름대로의 방어책들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법원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사들이 구원 판결을 내리고, 여러분 그들이 받은 어떤 대가로 인해서 판결들이 굽어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정의들은 여러분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로운 질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또한 나라들을 움직여 가지만, 그 엘리트라는 것이 단지 머리 좋음으로 여러분 되어지고 만다면 결국에는 그 머리 좋음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씩 시작되어지고 있는 전관에 대한 예우들, 뭐냐면 판사로 오랫동안 봉직하다가 또는 검사로 오래 봉직하다가 나오면 전관 예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온 첫 해에는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전관 예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관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이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전관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에게 재판을 의뢰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여러분 나오니까 10억도 100억도 좋다고 여러분 하니까 이 전관이 판결들을 뒤집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시작되어진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높은 벽을, 여러분 담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담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장벽을 쌓고 돈으로 장벽을 쌓고 그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요, 바벨론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들에게 쌓아두었던 그 담들이, 그리고 그들의 대들보가 오히려 그들의 죄를 나중에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쌓아두면, 돈으로 쌓아두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았는데 배반이라는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 결국에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을 만합니다.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잠깐 동안 거짓말을 할 수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거짓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특징인 불의로 쌓은 성공은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숨겨진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2절부터 17절에서는 바벨론의 세 번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의를 폭력으로 세웠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불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폭력적인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들로 그들이 그러한 불의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권력의 폭력, 구조적인 폭력,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폭력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인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에 그는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 여러분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의 문명의 시작은 피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폭력들이 여러분 대물림되어지고 그의 자손들이 이러한 그 성 가운데서 폭력이 아버지의 그 폭력들이 대물림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불탈 것이며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일들에 피곤함만 더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영향력들은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폭력의 문화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의로 쌓은 그리고 폭력으로 쌓은 이러한 그들의 탑 위에서 쾌락에 취하여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들이 죄를 잊어버리고 또한 뒤엎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쾌락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쾌락 가운데 놓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닷가에 특별히 여러분 바닷가에서 일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포집들이 많은 것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험한 일들을 여러분 건축하시면서 옛날에 일명 노가다라고 그랬죠. 하시는 분들이 일을 마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합니까? 그냥 집으로 오시기 전에 술을 한 잔씩 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하루에 어떤 육체적인 늘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단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육신의 피곤함들을 한 잔 술 가운데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 의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친구들 가운데 술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언젠가 그게 100%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조금 들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늘 피를 보면서 살아가니까 이게 하루에도 수술을 2번씩 3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알코올로 씻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뭐 그 씻어지겠습니까? 많은 기억들이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 의존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지은 여러분 폭력들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스스로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쾌락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여러분 세상들도 보게 되어지면 인스타그램의 세상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곳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일상들을 공개하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타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자신의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헛된 자존심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에 아예 접속을 안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여러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사이버 가운데서 자신을 사람들한테 여러분 좋아요 그 버튼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조금 안쓰럽다, 한심하다는 생각은 들질 않습니다.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들을 보게 되집니다. 그럴 바에야 주변에 있는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는 것들이 훨씬 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버튼을 수십만 건 받아봤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우리의 진짜 기쁨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2장 말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파운데이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특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섯 번째 특징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헛된 우상들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저마다 각자의 우상들이 다 모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고 자신을 우상으로 삼든지 아니면 누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누구도 여러분 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신이 자기 자신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되든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신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에 노예가 되는 바로 이 비극이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모든 이런 불의 가운데 뿌리 깊숙하게 놓여져 있는 것은 뭡니까? 헛된 기준, 헛된 우상이 원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준이 됐을 때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이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5가지 잘못된 모습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결국 그들 자신의 만족들을 위하여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중심에는 그들만의 우상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천하는 잠잠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든든히 무장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서 권면하고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할 대상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도 우리에게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신만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헛된 탐욕과 불의로 쌓은 성공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